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늘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시고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대회 우승국이자 당시 최고의 선수였던 마라도나라는 공격수를 보유한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만난 첫 상대는 아프리카의 카메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은 아르헨티나의 낙승이었지만 선수가 2명이나 퇴장당한 가운데 카메룬은 예상을 뒤엎고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스포츠 기자들은 이 경기를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아무도 카메룬의 승리를 점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1절에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뛰어나고 강해도 질 수가 있으며 더 유식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이보다 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일들은 더 가지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가진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낫고 만족할 만한 삶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와 기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미에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보는 안목의 중요성을 늘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를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앞날과 삶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투자에 실패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가올 재앙이나 사건들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앞날을 한치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자연재해는 늘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계 각국은 여러 과학기술을 통하여 태풍이나 토네이도, 지진이나 화산, 홍수 가뭄 등을 예측 조사하여 대비하려 하지만 늘 여지없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도 늘 결과는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늘 최고의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지도합니다. 하지만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성공을 이룬 인생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예들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의 삶은 곧 그물이나 올무에 걸릴 물고기나 새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올 어려움이나 일들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를 알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를 의지하고 철학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을 살펴보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순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둡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들을 우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이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연과 기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늘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상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주의 사랑이 전해져서 소망인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현지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